더미를 안았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죄입니까? 사실 우리도 살면서 짓는 죄가 많거든요. 근데 이 죄라고 했을 때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 했을 때 원어로 보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산, 내 입장, 또는 나는 아닌데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하나님하고 맞지 않으면 죄가 돼요. 결국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신 그 현장이 오늘 우리가 봤지만 너무 비참한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십니다. 깨닫고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뭘 돌아서냐면 죄를 회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무엇으로 딱 해석을 해야 되냐?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현장의 답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저는 아는데 안 믿어져요. 자, 이거 말을 바꾸면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못 하겠어요. 이 전부 뭡니까? 그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풀어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사단이 혼미케 한다고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혼미케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또 그 사단이 혼미케 할 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게 뭡니까? 영적 무지예요. 여러분 어제도 그 신학원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이 상담하다가 울더라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하고 뭐 다른 친구 다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들 모르게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조금 천천히 가도 돼. 너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쓰시기 위하여 네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체질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아이가 위로를 받더라고. 목사님이 중학교 때 누군가가 나한테 그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현우야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빨리 네 걸로 알고 배우면 돼. 너보다 잘 아는 사람이 동생이든 친구든 형이든 선생님이든 어른이든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너보다 잘 알고 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너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배우면 돼. 모르는 거 숨기지 마. 아는 척하지 마. 이 말 누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저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보다 숨기는 게 많았어요. 아는 척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날수록 무능해지는 거죠.
이 친구한테도 그 얘기 제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때 그거 복음 깨닫고 나서 목사님이 바뀌었어. 내가 진짜 필요한 부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동생이든 친구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가서 나는 물어본다. 그리고 뭐라 하냐? 나한테 빨리 좀 알려. 내가 빨리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너에게도 좋다고 봐. 그때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 그 대부분 사람들이요 뭐 하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 무지함 가운데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왜 마음이 굳어집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중이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께 없다니까. 육신의 생각에 집중이 돼. 육신 살기 바빠. 의식주가 바빠. 오늘은 이제 주일 1부 때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대해서 할 텐데,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잘된 도시였냐면 상업적 공업적 조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의 친목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음행하는, 왜 대기업에서 출장 가면 로비하고 대접 받고 1차, 2차 가잖아요. 똑같은 거야. 현장 가서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 것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꽉 잡혀 있으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라니까요. 심판받는다니까요.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성취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짓지 말자. 심판 온다. 아이고야. 그게 아니죠.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아멘. 반드시요. 여기서 다 무너지더라고. 막 어떤 사람 죄짓지 말자.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죄짓어. 죄책감, 죄의심. 그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아이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이러다가 날 치시는 거 아니냐. 이번에 일본 갔는데 일본 호텔에 이제 요즘은 카드를 대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더라고요. 카드가 있어야 방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예빈이가 이제 마음을 좋게 먹고 엄마 심부름 한다고 갔네. 방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물건은 가지고 나왔는데 카드는 두고 나오신 거라. 어떻게 합니까? 방도 못 들어가. 엘리베이터도 못 타. 누가 자기 층에서 누가 나오면 손짓 발짓해서 오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타가지고 막 카드 좀 빌려달라 해서 아빠가 있는 층으로 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도 안 서. 공항이 오셨어. 엄청 운 거예요. 막 눈이 푸세푸세할 정도로 운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문이 탁, 엄마가 하도 안 오니까 이제 엄마가 올라간 거예요. 그 문이 탁 열리자마자 예빈이가 엄마를 끌어안더니 첫 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가 헐떡이면서 카드를 두고 나왔어. 조금 가라앉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뭐 하고 있었어? 계속 울고 있었어? 엄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복도에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엄마 제발 사람이 오고 나 혼자 울면서 혼자서 그러니까 엄청 긴장을 한 거예요. 얘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제가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예빈이 여기 앉아봐. 이리도 갈 수 없고 저리도 갈 수 없고 위로도 아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잖아. 잘했어. 근데 이리 갈 수 있을 때
저리 갈 수 있을 때, 위로 갈 수 있을 때, 아래로 갈 수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와, 메시지가 확 들어가요. 최고 응답. 우리 예빈이한테 탁 들어왔어. 네가 이렇게도 할 수 있을 때도 기도해야 돼. 저렇게 할 수 있을 때도 기도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 해. 항상 기도해야 돼, 예빈아. 눈이 초롱초롱 메시지 받는 거. 이 아이가 이제 카드를 두고 나왔으니 엄마 아빠한테 혼날 생각도 하겠고, 언제 되냐 기다려지고, 오만 생각을 다 했겠죠. 근데 이 아이의 상황이 지금 딱 힘없는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힘없는 성도들 똑같습니다. 아는데 안 믿어져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못하겠어요. 성경적으로 풀어주잖아요. 흑암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든다니까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총명이 얻어져요. 영적인 부분이 무지함으로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육신의 가치관과 육신의 그 모든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광. 내가 나타나야 돼. 내가 확인이 돼야 돼. 그래야 움직여.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의 상관없어. 내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주일 일부 서론이었습니다. 서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메시지 제목,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전도운동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행복임을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임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하는 기도가 눈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가 행복이요, 능력이요, 눈이었던 자가 있습니다. 이걸 체험했던 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진짜 기도하면 근심빛이 없어집니다. 한나가 진짜 기도했어요. 사무엘에 기도할 때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게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나중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줘 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했던 말이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너희를 위해서 선하고 지혜로운 것을 가르치리라. 진짜 리더는요, 하나님 중심 아닌 인본주의인 현장 성도들 보고요, 계속 기도하는 게 리더입니다. 이끌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윗도 기도를 행복과 능력과 눈으로 누리잖아요.
10편 16편 11절 어느 정도였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거 확신이었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기쁨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게 기도라니까요. 다니엘은 언제 줬을까? 죽는 것을 아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게 기도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그 바울이 신라와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되냐?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려요. 하나님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성령인도 받으면서 응답받지 않습니까? 16장 6절에서 10절 실패했을 때,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잖아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중직자님들은 이런 기도도 회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질병이 왔는데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질병을 초월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으며. 또 위기가 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배 위에 있는데 배 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바울은 유로글로라는 풍랑이 왔을 때 이 위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면서 말씀대로 되리라, 그러니 안심하라. 그 말은 뭡니까? 상관없어요. 위기가. 이게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궁중 뜰에 갇혀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 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 이게 딱 임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5절, 이거는 이제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고,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망했을 때 그 현장을 두고 비통한 마음으로 말하잖아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뭘 아셔야 되냐?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고 심판받을까 무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구원받음을 누리지 못하고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세팅하시냐면 기도를 세팅하십니다.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세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24 기도 쉽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24 기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24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께서도요,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으라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밀까 보좌의 열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린 다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예언하신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데리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걸 붙잡고 모이는 집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현장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언의 말씀의 성취는 결국 성령의 인도와 충만이죠. 성령의 역사와 열매죠.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전도팀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힘 속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데 전도 응답의 영성을 전달할 자들입니다. 이 전도 응답의 영성을 전달할 자들로 여러분의 시간을요 완전히 그 기도의 시간표로 짜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나오겠지만 우리 중직자님들은 기도가 행복이요,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내 눈이 될 만큼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직자들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전도 운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중직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힘을 누리며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설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